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편지 같은 거 좀 많이 써보셨어요? 편지? 연애할 때 우리는 편지로 다 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편지. 맨날 만나셨구나. 저는 편지를 좀 많이 써봤습니다. 편지를 아주 잘 썼던 편입니다. 이게 뭐 누구한테 배워서라기보다 이 편지를 자주 쓰고 제 고등학교 때 일기를 좀 쓰다 보니까 습관이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편지로 사람을 많이 대했었는데 편지에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세요? 편지를 써봤어야 알지. 편지 처음 시작할 때는요 보통 dear 뭐 자꾸 뜨거운 음식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dear 뭘 자꾸 데워. 저 같은 경우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곳의 환경을 묘사를 하는 겁니다. 묘사. 군대 있을 때도 그랬고 이렇게 고즈넉한 오솔길을 따라 걸으면 넓이 멀리 퍼져 있는 저수지 위로 흰뺨 검둥어리 한 마리가 내려앉고 막 이런 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약간 간지럽긴 하지만 온갖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제가 서 있는 그곳 환경을 묘사하는 겁니다. 묘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는 건데 이 본론에 들어가서 보통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본론의 이야기들도 가장 중요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그 마무리할 때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난 널 사랑해. 결국 말은 되게 많이 했지만 결국 그거야. 그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야. 사랑해. 우리 아내가 거기에 맛이 갔잖아요, 저한테. 지난 시간들 잠깐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도 지금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로 마지막 문장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에베소서에는 참 많은 것들을 말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1장에서 말을 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해서 2장에서 얘기를 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새 인류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3장에서 얘기했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뭔가라고 4장에서 얘기를 했고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일 그 배후에는 사탄의 관계가 있다. 그거에 맞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진리 되시고 의 되시고 믿음 되시고 구원 되시고 성령의 말씀 되시고 평화 되시는 그분이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뭘 이렇게 무기 같은 걸 착장하듯이 착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이요 평화요 복음 되시고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탄의 마귀의 관계에 맞서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6장의 마지막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야심차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가 뭡니까?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그것도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 직접 에베소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두기고를 보냅니다. 두기고. 비비고 아닙니다. 두기고. 좀 여러분, 비비고 아닙니다. 두기고.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 집중을 했으면 이 얘기 웃었을 거 아니야 지금. 아, 비비고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 여러분, 비비고 만두 몰라요? 비비고 만두. 여러분, 하여튼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이 사도행전 20장에 잠깐 등장을 하는데 아시아 출신이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와 디모데후서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하자면 바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단순히 그냥 마터 하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정서를 바로잡아주는 일, 엄청 중요한 일에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AI요? AI? 여러분, 바울이 그를 소개하는 걸 한번 볼게요. 바울이 그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두기고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뭐라고요?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일꾼은 뭐예요? 진실한 일꾼.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신실한 일꾼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하고 신실하다고 한다는 건 믿을 만하다. 뭐에 대해서 믿을 만해요? 일을 맡겨놓으면 하여튼 일은 잘합니다. 일은 잘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받는 형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일도 잘하고 사랑도 받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서 일만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반대로 여러분, 일은 못하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구나. 보통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일도 못하는데 함께하면서 일도 못하고 일도 안 하는데 사랑받는 사람이면 약간 교활한 사람이겠죠, 그죠? 교활한 사람. 그런데 사랑을 받지 않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 어떤 사람? 지만 아는 사람? 사모님이요? 아, 사랑을 못 받는데 일만 잘해요? 이거 저주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도 받고 일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 있다 보니까 쟤는 정말 사랑스러워. 일도 너무 잘해.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하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제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무슨 호칭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자기 가족 사랑하듯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한 사람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데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는데 뭘 들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21절, 22절에 두 번이나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21절과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정을 알리고 라고 합니다. 나의 사정과 형편을 너희에게 알리려고 한다. 그리고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려고 한다. 이런 바울의 소식을 전하려고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끝에 목적이 하나 더 붙습니다. 22절 끝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처음부터 그냥 읽을게요. 처음부터 22장 처음부터 시작.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노라. 그죠? 여러분, 나의 사정과 형편을 너에게 알리고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너에게 알리려 한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려고 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정을 알리려. 우리 사정이 어떤 사정입니까? 여러분 지금 좀 의아하죠? 우리 사정이 어떤 사정이에요? 바울의 소식이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가 돼요?
바울의 사정은 어떤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어요. 그런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 감옥에 있는 거예요. 결국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하는 게 위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위로는 좋은 소식이 올 때 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감사가 넘칩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오겐키 데스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결국 아무리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포장해도 결국 감옥에 있는 소식이 뭘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완전히 그 내용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내 형편이 곤고하다는 것을 직접 전해서 그것이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이유를 두기고가 에베소에 도착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해하길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인 가정들이 있겠죠. 그 가정 안에 두기고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저 바울 선생님이 보낸 두기고 그 형제다. 바울 선생님 옆에서 옥바라지 하면서 함께 있었던 두기고다. 두기고가 왔다. 사람들이 다 모여들렵니다. 그리고 두기고의 손에는 바울의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두기고 대답합니다. 자랑스럽게 단호하게 감옥에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아주 평안히 잘 지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그 순간에 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감옥도 사도 바울을 가뒀던 그 제국의 권력도 바울 안에 있는 것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뭐였었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일은 막히고 하다가 결국 못 가고, 결국 잡히긴 했지만 갇힌 모습으로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람이 묶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두기고가 직접 증언하러 가는 겁니다. 두기고는 그냥 편지 배달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기소침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죽어가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목적했던 복음을 들고 움직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두기고가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뭘 줬느냐? 복음을 줬습니다. 지금 두기고는 복음은 갇히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두기고를 보냈을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 상황에서 동역자를 에베소로 파송한다는 것, 그 결정 뒤에 뭐가 있었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가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 아는 친구가 한 명 있잖아요. 물어보니까 이 재소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1년 예산이 3,500만 원, 4천만 원 그런데요. 그 사람들 먹이고 뭐 재워주고 하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감옥에는요, 그냥 감옥에 가둬두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굶어 죽든 뭐 하든 그 가족들이든 친구들이 와서 옥바라지를 해야 그 사람이 그 갇혀있는 기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두기고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맡기던 성실히 해내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대해줘. 내가 먹고 싶어하는 탕수육 갖다 달라면 탕수육 갖다 주고, 이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갇혀 있지만 복음이 갇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장 많이 생생하게 그것을 증거해 줄 만한 자로 두기고가 그 안에서 그 일을 함께 돕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내줄 때 약간 두기고보다
한두 단계 떨어지는 사람을 보내겠어요? 두기고를 보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 한두 사람 좀 떨어지는 사람 보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약간 정확히 묘사는 못해도 얘도 좀 그럴 만해 라고 하는 사람. 왜냐하면 두기고를 보내면 내가 외롭거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거든.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가장 믿는 사람, 일도 잘하고 사랑도 하는, 너무도 신뢰하는 두기고라는 사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 사람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런 사람 보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서 두기고만큼의 만족을 채워질지 안 채워질지 잘 몰라. 그렇지만 지금 자신보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지금 진정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3장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3장 16절 19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직접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부인하였던 사람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송사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기에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사도로 위임하시고 쓰이게 하셨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라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를 믿는 자들 송사하고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사도로 세워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라고요. 그 깊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경험했던 사람, 그 후 평생 그 사랑 안에서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힌 사람이 두기고를 보내는 겁니다. 나보다 저들이 먼저, 내 편안함보다 저들의 위로가 먼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은 그 에베소를 향한 사랑을 가둬두지 못하는 이 감옥에서 두기고를 사랑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감옥은 바울이 목적한 대로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이 로마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고 치면 누구나 보낼 수 있었겠죠. 자기가 직접 갈 수도 있었겠고. 그러나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자로 그 사랑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 이 자가 이제는 그래도 감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을 가둬두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두기고를 향해서 마음껏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함없이라는 단어는 엔 아프타르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원어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가끔씩 유튜브를 체크해서 보니까 제가 원어를 한 번씩 사용할 때마다 좀 잘나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할 예정입니다. 엔 아프타르시아.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쓰는 단어인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는 말씀이에요. 썩을 것이 불가능한 상태, 부활의 몸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는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개역 개정에서는 쓰는 표현은 아닌데, 개역 개정에서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는 이 단어예요.
엔아프타르시아, 변함없이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소식하는 거죠. 썩지 않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않는 사랑, 이 말이 왜 필요해요? 썩지 않는 사랑. 사랑은 뭐 하니까? 변하니까. 사랑은 썩기 마련이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처음 연애할 때 그 사랑만큼 지금 사랑합니까? 옆 사람 보세요. 그 사람만큼 사랑해요? 그 사람만큼 사랑하고 아직 봐도 한숨, 저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 봐도 심장이 뛴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부정맥이 있네, 부정맥. 조금 있으면 스텐트 시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썩습니다. 썩기 때문에 썩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자들은 썩지 않는 사랑을 받아 살아난 사람인 거예요. 그걸 왜 강조하냐면 사랑은 썩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그 사랑에 식는 것을 잘 압니다. 개인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느 대상을 향해서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하고 썩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시작했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에 감격스러웠던 예배가 어느 순간 의무가 됩니다. 간절하던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사랑은 썩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 쓰는데, 에베소서를 받은 그 교회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수십 년 전에 이 사랑을 이야기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대요. 바울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 찬란했던 편지의 내용을 썼던 그 교회가 몇십 년 후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답니다. 이렇게 변할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사랑이 썩을 수 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엔 아프다르시아. 썩지 않는 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너희들 스스로 사랑하고 너희들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면 변하고 썩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너희들 사랑이 썩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랑이 썩지 않습니까? 의지로, 결심으로 나는 사랑을 잃지 않겠다 매일 다짐하면 썩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 길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랑은 다 썩습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 첫 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이 편지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천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누구 안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죽었을 때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엔아프타르시아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썩지 않을 수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는 사랑이 썩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 사랑이 그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천이 썩지 않고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해서 썩지 않고 처음 사랑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천의 그 사랑은 깨끗하게 썩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 흘러나오는데 중간에서 썩어서 그분을 썩어지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원천이 깨끗하면, 원천이 계속 깨끗하면 중간에서 어떤 짓을 해도 계속 그것은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의 사랑도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기고를 보낸 바울의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먼저 경험하고 썩지 않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썩지 않는 사랑을 흘려보내고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은 감옥에서도 동역자를 보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외로워질지도 힘들어질지도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자기 형편보다 저들의 위로를 먼저 생각합니다.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지금 개역 한글판을 읽었는데 24절 다 같이 시작. 은혜가 있을지어다. 23절 읽어볼게요.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23절, 24절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1장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1장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도 평안과 사랑과 은혜로 이 말씀을 마무리 짓는 것이죠. 여러분 편지 전체가 이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이것이 시작이었고 끝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사이엔가 조금씩 식었습니까? 예배가 의무가 되었는가? 아니면 기도가 습관이 되었는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다 편해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나는 너희들을 잘 안다. 걱정 마라.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신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자연히 식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다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담긴 그 단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에나프타르시아. 당신은 그 썩지 않는 것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썩어져 버린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냐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가진 사랑, 그 사랑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날에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어버린 날에도, 우리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린 날에도 그 사랑은 뜨겁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날에도 그 사랑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것,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두는 것, 원천인 썩지 않는 그 사랑 안에 함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썩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사랑을 새로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그 사랑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선언이 뭐죠? 평안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사랑으로부터 흘러 들어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며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